지난주까지는 강목 스님 모시고 아주 신나게 강의를 잘 들었는데 오늘은 가장 재미없는 강의예요. 앞에 보이죠? 이것은 기본으로 안 할 수가 없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이기 때문에 종단의 역사라든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건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소속된 단체, 우리가 여러분이 속한 대한불교 조계종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누가 물으면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상으로는 그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 종단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고리타분하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종단에서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상식적으로 언제 만들어졌냐? 종단의 역사, 우리가 불교의 역사라기보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역사라고 얘기해야겠죠, 그죠? 대한불교 조계종의 역사를 보면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란 무엇인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체계, 대한불교 조계종의 역사,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조계종단, 선화가원과 조계종 이런 이제 종단에서 만든 PPT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대한불교 조계종에는 무엇이냐? 대한불교 조계종의 특성과 종훈으로 알아보는 종명의 의미, 종조, 종지, 소위 경전과 수행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대한불교 조계의 특성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은 1600년의 한국불교 역사, 문화자산을 온전히 개성한 전통 종단으로서 한국불교를 대표한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예상수와 이사무예를 제거하여 전법도종을 실천하는 대성불교 종단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조선시대 표불회석 시대의 일제강점기 외색 불교를 극복하고 자주적 건립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종단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해방 이후 정화불사와 94년 개혁회의 정신을 개성하여 불교 변화를 수용하여 승가 정신을 구현하고 노력하는 종단이다. 17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한불교 조계종 말고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스님, 죄송한 편이지만은 스님은 스님인데 스님 같다는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스님은 스님이야. 근데 스님 같지 않는 스님. 그럼 그분은 어떤 스님일까요? 그런 이제 관음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불교 종단은 몇 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정확한 통계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불교 재단으로 등록된 150개, 300개까지 돼 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종단은 30여 개가 돼 있대요. 30여 개. 그런데 30여 개의 그 종단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종단이 몇 개예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기껏 해봤자 뭐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또 관음종, 보문종, 또 무슨 종? 법화종, 또 많이 아시네. 예? 위양종? 우리나라 위양종이 있나요?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말씀한 7개 정도 뭐 기껏 해봤지 10개 안에 있을 거예요. 그죠? 10개 안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분 10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10개는 우리가 스님 성부기분 다 스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스님이라고 하는데 가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절에 이상한 스님 오면은 당신 스님이냐 조계종 스님이냐 우리가 물으면은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조계종 스님만 스님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이 맞잖아요. 너만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똑같아. 안 그래요? 우리 중심으로 받으면 조계종 스님만 스님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야 어떻게 조계종만 스님이야? 나도 스님이야. 심지어 어떤 종단은 5만 원 주면 성직정을 살 수 있대요. 5만 원만 주면 성직정을 살 수 있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스님 쉽게 말해서 라이센스를
종 있으면 라이선스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조계종 스님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조계종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조계종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단도 스님이시니까. 안 그래요? 어디 너만 스님이야? 나도 스님이야. 뭐 5만짜리든 우리는 행자상을 하고 고생해서 했던 뭐 하여튼 이거 성류증 있으면 스님이고요. 성류증 없으면 무적이잖아요. 하여튼 운전 못해도 라이선스 있으면은 운전 라이선스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조계 종단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계종에 이렇게 종단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순수 비구 종단, 종단 또 여러 종단이 많은데 사는 모습, 수행의 형태, 하는 방법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그 불교 종단 중에 가장 큰 종단이 어디냐?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말이 헷갈리나? 아니, 한국불교 조계종도 있어요. 유사상품에 속지 마십시오. 한국불교 조계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아요. 한국불교 조계종이 있어요. 간판 잘 보십시오. 한국불교 조계종도 있어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조계종도 있어요. 네, 조계종의 조계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다 완벽하게 보셔야 돼요. 뭐 삼성을 삼싱 유사 상품 있잖아. 브랜드를 아직 그러듯이 여러분이 이제 알면은 판단할 수 있는데 모르면 판단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조계종단의 이것은 1700년 조계종입니다. 이것은 조계종은 여기 보면은 1700년 역사를 갖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조계종의 정예상소 이사무에 제고하여 전법도성을 하는 대성불교 종단이에요. 정예상소가 뭡니까? 정과 해, 선정과 지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이란 것은 잔잔한 호수라면은 해라는 것은 뭡니까? 그에 비친 달. 해 말합니다. 이를테면은 흔들리는 물이라는 달이 흐려 보일 것이고 선정을 닦으면은 고요해지고 맑아지면은 이 세상을 다 비출 수 있고 또 해가 그 비친 달이라면은 또 해가 고요함이 있어야지만 지혜가 드러나지 또 지혜가 있기에 고요함이 바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예상수라는 것은 선정을 따르는 건 수행이라는 것이죠. 수행. 정예상수는 송광사 보조국사 스님의 정예상수 그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도의국사가 종조라면은 중조가 보조스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무예가 뭡니까?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사무예. 이치와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쉽게 말하면 이상과 현실이 무예, 걸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무예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사는 뭡니까? 현실, 가장 이치적으로 맞는 거. 사라는 것은 현상, 현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진리, 이치라는 것이 진리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는 뭡니까? 사는 것은 보이는 거, 현상입니다. 이사무예랍니다. 진리와 현상이 서로 막힘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마음 수행이에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소에서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참선 수행이잖아요. 뒤에 또 나옵니다. 이런 이제 조계종의 특성. 다른 종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태고종, 천태종 여러 종단이 있는데 그쪽 종단은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종원, 종법, 종령, 규정, 법계 구축하고 국가기관 유사하게 입법기관 중앙종회, 행정기관인 총무원, 사법기관 호계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종단
대한불교 조계종단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최고위 기관인 규범인 종원 이하의 거가에서 종단의 사찰, 스님, 신도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대한불교 총무원은 종무기관에서 대사회적으로 불교 입장 대변하고 사회적 이슈들 국가 안녕을 평안을 한다. 총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조계사 안에 총무원이 있습니다. 총무원. 이런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입법 갖고 있고요. 이것은 종원을 보면은 종원의 전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이게 뭐 복잡하게 막 써놨는데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도의구사로부터 조계종의 정통 법맥인 것이고, 그리고 구산선문과 교정이 함께 발전해서 승과 교가 널리 퍼졌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태고 국사가 여러 종파를 통합해서 조계종 단일 종단을 세우고 한국불교 고유 전통을 확립하였다. 그 조선 시대 이제 보면은 500년 동안 배불 정책을 해서 변명을 이루어 정해상수와 대성불교 실천했다. 그 나아가서 종원과 제정을 해서 모든 계법을 존중해서 내적으로는 정법을 개성하고 외적으로는 교화를 하였다. 그러면서 광복 이후에는 54년 이후에는 정화운동이 벌어져요. 이제 이 정화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비구의 이제 해역을 정화운동이랍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우리 말하면 헌법이에요. 종원정법이란 것이 우리 국가에 말하면은 이제 헌법인데 이 헌법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2년대에 종원 제정을 하고 통합종단을 발족합니다. 그 이제 법난이 여러 번 겪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뭐 이것까지는 굳이 저도 몰라요, 사실. 알 필요도 없고 충분히 우리가 국회의원 돼야지 국회법을 알 필요 있잖아요. 국민이 국회법을 알 필요가 없거든. 안 그래? 종명 이것을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데 조계종이라는 했을 때 조계란 것은 그럼 어디서 왔는가? 이건 아실 필요가 있죠. 조계란 말은 육조 해능선사로부터 유래했던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이거든요. 그래서 선종, 참선은 선종. 우리 연불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인데 대한불교는 참선을 주종으로 합니다. 선종입니다. 그래서 육조대사가 조계대사라고 하는데 조계산이 어디 있어요? 송광사잖아요. 송광사 뒷산이 저는 조계산이에요. 왜 중국으로 가요? 아니, 조계산은 이때까지 모르셨어요? 송광산의 그 뒷산이 우리 수산이 조계산이에요. 송광사가 그래서 승부종찰이잖아요. 승부종찰. 보림사가 어디 있어요? 송광사 말사예요. 구산선문, 장흥보림사. 여기 보면은 한국 조계라는 거는 9세기 중葉으로부터 이렇게 남종선을 받은 쭉 내려와요. 쭉 해서 조계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조계종은 중국에 내려 찾아볼 수 있는 한국 불교의 고유 명사입니다. 자, 한국 조계종의 구체적인 종파 명칭 것은 12세기 때도 되던 고려 조계종 하나 쭉 읽어보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조선불교 조계종,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이거 시험도 안 나와요. 이거 알 필요 없어. 지금 스님들도 안 몰라. 스님들도 몰라 이 내용을. 근데 이걸 왜 교육시키라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알 필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가 누구냐면은 도의국사고 중천조 보조국사이시고 중조가 보호국사예요. 그래서 이제 조계사에서 도의국사, 보호국사, 중조 보호국사 재질인지 아나요? 조계사에서 중조
보호국사 제를 지내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송광사는 이제 보조국사 제를 지내요. 요번에 저희들이 3월 음력으로 3월 27일, 5월 13일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종제해요. 그때 기념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송광사 3월 불사라고 하는 거, 3월 달 하는 큰 행사, 그것을 3월 불사라고 표현합니다. 해인사도 대부분의 3월 달에 불사가 있는데 이제 송광사 같은 경우는 송광사에 16국사가 나왔잖아요. 16국사 모르시는구나. 알아요? 송광사가 왜 성부종찰입니까? 16국사가 배출됐잖아요. 그럼 보조국사가 몇 번째? 첫 번째예요. 1대. 그 이후에 16국사가 송광사에 배출됐어요. 그러니까 그 국사란 것이 뭡니까? 나라의 스승이에요. 말 그대로 국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스승인데 보조국사 종제를 딴 데서 지내지 않습니다. 송광사에서만 지냅니다. 이를테면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조이시기도 하거든요. 중조니까. 근데 종단에서는 안 지내요. 송광사에만 지냅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이 여기 모시고 가자고 해서 한 겁니다. 3월 불사. 3월 불사 때문에 지금 옛날 같으면 3박 4일 하면서 보살계 수계 법회를 했습니다. 3박 4일 했다가 2박 3일 했다가 지금 1박 2일로 줄였어요. 옛날에는 3박 4일 동안 그 안에 이제 그 전국에서 다 오시면은 보살계 살림을 하거든요. 보살계가 뭔지 아십니까? 10중 48계, 10중대계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불자들이 계를 받는 게 뭐 있습니까? 제일 번째 받는 게 뭡니까? 맨 처음에 3기 5계를 받잖아요. 3기 5계. 그 다음에 뭘 받아요? 8관대계를 받는데 8관대계를 거의 요즘 우리나라 사라져 버렸어요. 8관대계법이 있는데 그건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것이 보살계입니다. 보살계는 스님들도 받아요. 이건 제가 불자 상관없이 받는 게 보살계입니다. 10중 48계거든요. 10중 10가지 굉장히 중한 큰 계와 소소한 48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 제가 불자들이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계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수계 살림을 하면서 3박 4일 동안 스님들이 계를 쓰라면서 계를 받습니다. 이 계라는 것은 우리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많이 받아야 돼요. 거듭거듭 받는다는 것은 계를 쓸 때마다 내가 다짐하게 되잖아요. 한 번 받고 여러분이 지킨다면 다행인데 받고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고 또 죄를 범하잖아요. 안 그래? 죄를 범했으면은 그럼 그냥 또 참여를 하고 또 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말하듯이 이제 참여 하나 하자면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은 경한법과 중범이 있는데 경한법은 초범은 경한범이잖아요. 그럼 형을 때릴 때 약하게 때리거든. 중범은 어디죠? 가중법을 받아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나 경할 때는 빨리 참여해서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고 참여하자면 누진되면 누진된 만큼 그 우리가 말하는 불교 교리점은 업이 카르마가 점점점 중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라도 계를 받을 수 있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전국에 계살림 있을 때만 쫓아다니셨어요. 해인사 계 있으면 또 가서 받고 통도사 있으면 가서 또 받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들 보면 여기 팔에 보면은 연비한 자국이 쑥 쌓여 있다고. 요즘은 연비도 안 하잖아요. 또 미용 관리한다고. 옛날에는 연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연비를 한 자국이 저기 할머니들 보면 여기 연비 자국이 많았거든요. 요즘 그런 연비도 안 하잖아요.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형식을 통해서 내가 참여하고 다시 발심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이제 수기하는 의미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3월달 우리가 송광사 원래 가장 큰 행사가 초파일보다 큰 행사가 3월 불사예요. 초파일이란 것은 누구 어디 절에는 다 하는 것이지만은 송광사에서 가장 큰 행사가 3월 불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분들이 점점점 없어요. 그래서 지금 1박 2일로 줄었고 멀지 않아 아마 당일 하루짜리가 될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주무시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사실 오시는 분들이 잠을 안 자거든요. 밤새 철야 기도하고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신심이 없잖아요. 아니 그런 신심이 없다니까. 그냥 불편한 것만 얘기한다고. 뭐 숙소가 없니, 세면 시설이 부족하니, 뭐 막 그래. 옛날에는 법당 한 구석에도 웅크려 자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신심들이 있었다면은 그 신심 어디에 다 팔아먹었는지 없어. 진짜 안타까워요. 그 신심이 있으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 신심으로서. 근데 신심이 없다 보니까 계속 장애만 늘어나는 거죠. 장애가 왔는데도 극복을 못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신심으로서 극복했다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 정보를 보면 종조,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는 불교는 부처님이었다면은 대한불교 조계종은 도의국사이시다. 도의국사 어느 시대? 통일신라 시대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지,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라는데 종지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마르종자 궁극적으로 우리 추구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는데, 종지는 스가제준의 자각각타 각행원만 교리를 봉치하며 직지신 견성성불 전부도전을 종지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말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직지신 견성성불이에요. 직지 바로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 바로 알고 바로 성불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 모르니까 성불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한다? 전법도생은 그것을 달리 말하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에요. 상구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다시 회양하는 것이 하와중생의 뜻입니다. 우리가 내 혼자 밥 잘 먹고 배불리고 혼자 배 두드릴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었으면 그 공양하는 시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양하는 뜻입니다. 모든 수행의 끝은 무엇이다? 회양.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누구 덕분이다? 가족, 이웃, 이 사회 덕분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지가 잘나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사회 공헌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보살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대성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살행위로서 회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은 기업이 많이 돈 번다면 사회 환원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 돈만 벌어도 나만 잘 살다면은 빈부격차만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항상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덕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잘못이 아니라 다 덕분으로 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면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성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자는 것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뭐라고요? 종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보살행을 잘하라는 뜻이에요. 보살행. 여러분이 지금 누구예요? 다 보살을 부리잖아. 다 보살이라 부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보살처럼 살고 계십니까? 밴댕이보다 못한 속 좁은, 그래서는 안 되죠. 이름은 보살이라고 칭하는데 하는 마음 씀씀이나 보면은 참 그런데 그것을 잘 일깨워줘야 돼요. 보살님 그러면 맞다, 내가 보살님이지? 그러잖아요. 우리 스님들만은 만약에 아저씨 되면 우리가 아저씨 돼버렸을 거야 아마.
스님 하니까 맞다, 내가 스님이지. 내 본무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만약에 스님 보고 아저씨 그러면은 내가 스님인데 왜 아저씨를 불렀지? 점점 불러지는 대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김춘수의 꽃 이름 불렀을 때 꽃이 된다고 하듯이 여러분이 보살님 그러니까 맞다, 내가 보살이지 하면은 보살형을 잊어버리지 않고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니까. 안 그래요? 보살답게 삽시다. 보살답게.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대한불교 종회종은 소성불교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소성불교는 이제 뭐예요? 대성불교와 차이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각각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대성불교예요. 소성불교는 자기 수행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배려를 하면은 우리는 보살행을 남을 먼저 하고 내가 존재하다 표현합니다. 이게 대성불교 사상과 소성불교 사상의 차이점이에요. 이를테면 대성불교라는 것은 쉽게 말해 혼자 자전거 타고 하는 것은 소성불교라고 얘기한다면은 대성불교는 버스 타고 하는 것이다. 대중 같이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이거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은 그래서 육바르미를 계속 실천하라는 거죠. 상구보리 하용하는 것은 육바르미는 보지지계, 인욕성정, 지계, 만행. 이거 육바르미를 실천하라는 것이 보살의 실천 덕목이에요. 보살행을 하려면은 첫 번째가 어떤 걸 해야 된다? 보시행을 하라는 거죠. 보시라면은 계속 우리는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절대 물질 생각하지. 돈으로 안 해도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으로 해도 되고 미소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행동으로 해도 되고 보시할 것은 무지 많아요. 우리는 보시 그러면 꼭 물질적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말이에요. 말. 천수경이 제일 첫 번째가 정구업지는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쓰면 어떤 삶을 살고 있냐고 구업을 얼마나 짓고 사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그분 보면은 그 말 보면 알아. 그러니까 욕을 안 배운 사람 욕할 줄 모르거든요. 안 그래? 제가 중국에서 유학했는데 중국어로 욕을 안 배워서 중국 욕을 할 줄 몰라요. 마니 그건 알아요. 야단치다 그건 아는데 우리나라면 18 이런 건 몰라요. 왜냐면 그런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쓸 줄 몰라요. 그거 똑같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배운 대로 풀린다고 표현하잖아요. 배운 대로 살고 배운 대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예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체로 아름다워. 근데 험하게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 일단 그것이 우리의 첫째. 빈말이라도 예쁜 말하면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기분 좋잖아요. 안 그래요? 빈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했는데 가장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뭡니까? 아름답다는 얘기, 예쁘다는 얘기. 나 못생기지 다 알아. 하지만은 예쁘다는 기분 좋아. 똑같아요. 남한테 제일 좋은 보시는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제일 먼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어디다 써도 다 좋아해. 어저께 주차하고 나오는데 나오려고 그러는데 똑똑똑 하더라고. 옆에 계신 분이 주차를 왜 이렇게 시켰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럼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랬어. 죄송합니다 나오는데 가만 오다 보니까 내가 문제 된 거야. 그때는 미안하고 나왔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먼저 됐는데 그러면 자기가 돼야 되잖아. 근데 막 야단치더라고. 내가 차 잘못됐다고. 그래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막 왜 이렇게 됐냐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기분 나빴겠지. 자기 차 못 빼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듯이 거기에 내가 뭐 또 따지겠어요? 뭐 하겠어요? 나는 제대로 했는데 왜 됐습니까? 싸우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내가 먼저 됐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가만 생각하면 내가 뭐 지금 빈자리 내가 먼저 됐는데 왜 자기가 잘못돼놓고 나보고 잘못됐다고 막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같이 언쟁을 벌이면은 어떻게 된다? 싸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 그 시비에 걸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시비에 걸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대상자가 아닌 사람하고 싸우지 말 것. 대상자 아닌 사람 뭐예요? 애하고 싸우면 누구 잘못? 애하고 싸우면 누구 잘못? 어른이 무조건 잘못이야. 정신 이상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구 잘못? 내가 비정상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걔하고 절대 달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걔하고 달리지 말라고. 말도 못 알아듣구나. 걔한테 지면은 걔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은 사람하고 절대 상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상대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거기 걸려들어요. 상대하지 말아야 할 대상하고 걸려든다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똑같은 사람 되지. 그래서 말 보시 충분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행을 말을 하라는 뜻이고요. 동체 대비라는 것은 뭐 자기 완성, 사회 완성을 동시에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비우며 머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내 행동에 이것은 뭐든지 헌연스럽게 해야 돼요. 주함이 없이 하라고. 상을 내지 말고 하시라고. 내가 했다는 상을 하면은 했다는 순간 대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내가 했다는 상을 가지면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은 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송황사의 그 구상 큰 스님이 이런 육바라밀 우리 아침마다 육바라밀을 송황을 아직도 지금 공양 끝나면 육바라밀을 독송해요. 공양 끝난 다음에 그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보시행을 하는데 보시는 냉수나 걸레처럼 베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냉수, 물 한 그릇을 남한테 주듯이 걸레를 남한테 주듯이 우리가 남한테 물 한 그릇 주면은 줬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걸레를 남한테 줬는데 줬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베풀어라는 얘기예요. 줬다는 생각하면은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보시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대한불교 조계에서 말씀하는 것은 경전, 구약과 천주교, 기독교, 구약과 신약이 있다면은 대한불교 조계종은 소위 경전을 뭘로 삼느냐? 건강경 전등보배라는 것은 선호록이에요. 전등보배라는 선호록입니다. 기타 경전은 연불과 연불 주제에 제한치 않지만은 주로 삼는 것이 뭐다? 전등 조사오록이에요. 조사오록은 다 선호록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불교 조계종은 무슨 종? 선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조계종에는 삼선 수행 여기 수행은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참선 수행, 강경, 연불, 계율, 주력 등이 이래가 있는데 지금은 주 소위 경정은 건강경 전등법으로 돼 있지만은 오늘날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절에서 연불하면은 큰일 났고 만약에 이제 그 연불선 참선할 때도 연불선이 있잖아요. 화두선이 아니라 연불선이라는 것은 연불하는 한은 누구인가? 이목고가 아니라 화두가 달라요. 그런 화두를 뜨면은 옛날에는 또 비파사나 이거 비파사나 하는 것도 말하면 큰일 났어요. 선방에서. 그럼 말 없이 그냥 하면은 안 되는데 나는 비파사나 수행해 이 하면은 당장 아웃이에요. 왜냐면 대한불교 조계종이니까. 조계종이 뭐라고? 가나선이에요. 가나선이라는 것은 화두선이 주종을 해야 됩니다. 공안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또 이거 오늘날은 큰 스님들이 공부를 점검을 안 해요. 옛날에는 제가 선방 다닐 때마다 조실 스님이 불러가지고 점검을 했거든요. 점검이라고 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불러서 이렇게 문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지. 지금은 그렇게 점검하는 스님이 안 계셔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선방에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스님들도 지금 많은 유학을 가고, 이를테면 남방 가서 미얀마, 스리랑카 뭐 여기 가서 비파서나 위파서나 수행을 많이 하고 오시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다 오픈됐어요. 그것을 어떤 수행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송광사 대한불교 조계종 선중의 대표적인 사찰인데, 송광사 스님들이 압도적으로 선구적이었어요. 제일 먼저 남방 가서 스님들이 송광사 스님들이라. 송광사 스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 스님 같은 경우도 대성불교권에 있으면서 근본 불교를 가장 먼저 배워야 된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40년 전에 강원 갈 때만 해도 지금 암경 공부한다는 것은 말도 못 꺼냈어요. 근본 불교이기 때문에 다 대성경전을 공부해야 된다고 주창을 했던 시기에 저희 연사 스님은 아니, 출가 수행이 기초불교부터 시작 공부해야지 이렇게 주창하셔가지고 송광사는 시작됐습니다. 그 송광사, 제가 송광사 스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송광사 굉장히 앞서갔어요. 옛날부터. 비유하자면은 일제시대 때 송광사 스님들이 한국 대표로 정구 일제시대 때 스님이 이미 정구 대표로 나갔대요. 송광사 정구장이 있었다니까. 테니스장 송광사 스님이 한국 대표로. 근데 오늘날은 너무 보수화돼 버렸어. 지금은 말도 못 꺼내. 내가 체육관 한번 지으려고 했다가 혼났어요. 스님을 위해서 뭐 탁구장 하나 만들려고 했다가 어른 스님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그러더라. 하여튼 대한불교 조계종은 지금 이제 물론 이 우리 수행의 주 이것은 아니고 지금 많이 다양화되어 있다는 거. 하지만은 이 우리가 항상 법당에서 많이 독경하는 게 뭐죠? 건강경 내용이 주 내용이 뭡니까? 핵심 한자로 뭐죠? 마음이자 공이에요. 한 글자로 말하자면은 공인데, 공이 즉 마음이라고.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니라 깨달음을 시부도 아시죠? 시부도의 마지막 하면은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동그란 원 하나를 표현했다고. 깨달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깨달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냥 동그란 원 하나로 깨달음 표시했다고. 깨달음 그것을 뭡니까? 말하면 공이에요, 공. 동그라미지만은 공 자체.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으되 마음은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표현할 길이 없다고. 뭐 물론 다양하게 뭐 마음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뭐 별 다 표현하겠지. 그런 있으되 있지만은 존재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표현할 길이 없을 때 그냥 동그랗게 표현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라고 것은 공한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뭐 합니까? 일체유심조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건강적 내용이 보면은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데 공을 의지합니다. 일체가 공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건강정이 알면은 통달하면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이제 지도자 구성. 대한불교 조계종의 이제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뭐 대통령, 총리, 사법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대한불교 조계종의 어른이 누구시다? 성파 이제 종정이라 표해요. 종정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종정은 그러면은 임기가 있어요. 몇 년 할까? 10년이에요. 10년. 옛날에는 연임이 됐는데 지금 연임이 안 됩니다. 왜 연임이 안 될까? 할 사람이 너무 많아. 빨리 돌려야 돼. 옛날에는 영원직이었어요. 한 번 가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은 10년도 길어요. 그러나 10년 단임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종단의 가장 대표적인 어른은 지금 종정예하시고요. 통도사 방량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원로회가 있습니다. 원로회가 있는데 그야말로 이 원로급들이 방장급이에요. 거의 다. 그러기에 이제 원로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최고의 의결기구예요. 뭐지 사회법으로 따져 본다면은. 그리고 여기가 이제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을 본다면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충무원장입니다.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원이 있었어요. 삼원이라는 것은 교육원, 포교원이 있었어요. 포교원하고 교육원이 이제 중복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하나로 통일시켜 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중앙종회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계라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돌아가는 거 보면은 나라의 구조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요. 예, 조직상. 여기 보면은 이거 뭐 알 필요도 없는데 이건. 하지만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다는 건 알아보시면 여기 보면 종정이 계시고 조직상은 종정 계시고 예경실이 계시고 원로회에 계시고 총무원에 계시고 총무원 있고 호계원 있고 종회가 있습니다. 종회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법기관이에요. 입법기관이고요. 그 밑에 우리가 말하면은 정부로 본다면은 뭐야 내무부 쭉 있어 그거죠. 내무부 있고 이건 볼 필요 없고 이건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거. 이거 뭡니까? 이게 이제 조계종의 조직도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알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 본사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본사. 길상사가 어디 소속이에요? 송광사는 21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본사가 25개입니다. 전국에. 기독교 말하면 교구예요. 교구. 교구가 25교구 본사예요. 그리고 여기 딸린 것이 2600개가 있대요. 2600개. 그리고 6대 총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성가대학교, 동국대학교, 종립학교 118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여 개의 템플식 기관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유형, 무형 70%가 불교예요. 70% 불교가 이제 문화 이제 재산돼 있는데 저희 원사 스님의 무수 여자 예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거든요. 예비 문화유산으로 되려면 몇 년 되면 문화유산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50년 지나면은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어요. 50년. 그래서 저희 원사 스님 의자가 50년 됐어요. 50년 돼가지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유산으로. 어저께 안 그래도 조사하러 문화유산청에서 계속 조사하러 오고 있어요. 지금 실측하고 여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잘하면은 첫 케이스로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자가 버글버글한데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 나무가 지금 50년 지나면은 안 그래? 나무라서 철도 쑥는데 철도 부식되잖아요. 근데 어저께도 안 그러던 이제 문화유산 그 측에서 왔길래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거 시간 지나면은 다 썩어지고 이거 하면 어떡할래? 그래서 지금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의자도 있었고 스님 빠삐용 탁자도 있었거든요. 탁자도 있었어요. 스님 만든. 근데 누가 없앴는데 없애버렸어. 근데는 우리 일이 소중함이라는 건 몰랐던 거야. 그리고 원사 스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거 어디 갔어? 그런데 누가 없앴는지 모르는 거야. 나는 대강 아직 누가 없앴다는 거 아는데 우리 상자가 누가 없앴어. 근데 자기가 필요 없다고 없앴잖아요. 대부분이. 안 그래? 근데 스님을 어느 날 불이나 모셔가지고 그거 어디 갔어? 그러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옛 것이 참 좋은데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필요 없으면 없어요.
그 부모님의 그런 소중한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하듯이 옛것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 25교구 본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국 사찰에 25개 교구가 있고 거기에 특별 교구가 있습니다. 특별 교구가면 군종 특별 교구가 있고 해외 특별 교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서남사가 있죠. 서남사. 서남사가 조계종입니까? 태고종입니까? 이게 지금 말은 20교구인데 태고종 스님이 살고 계세요. 그건 조계종에서는 우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래되면 약간 분규 사찰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법적으로는 재판에서 이미 졌어요. 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그 서남사 주지는 있어요. 명자 주지지. 종단에서는 돼 있으니까 저기 주지라고 표현하는데 아무 행정권도 없고 이름만 주지야. 근데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스님 태고종 스님들 살고 계세요. 하여튼 25교구가 있다는 거. 거기 특별교구 군종 특별교구라는 것은 뭐냐면 군인들 있죠. 군인들 보면 군 안에 군법당이 많습니다. 군법당 관리하는 특별교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군종 특별교구라 말하는 것이고요. 해외 특별교구라는 것은 해외 우리나라에 포교당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파리 길상사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해외 특별교구에 속해 있어요. 해외에 있는 사찰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1교구 직할교구의 1교구는 충분해요. 1교구 송광사가 21교구 통도사가 15교구 해인사가 여기 12교구예요. 이거 보면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이래 보면은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요. 이게 사찰을 보면은 다시 말해 여기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아시는 총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총림 몇 개? 이게 5개예요. 지금 이제 수독사 해제되지 않나? 수독사 아직 해제 안 됐나? 지금 이제 총림의 자격 조건을 여기 보면은 선원, 강원, 유론, 연불이 있어야지만이 자격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선원과 강원, 유론, 연불은 있습니다. 연불은 처음 들어보시죠? 연불은 이건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 없죠. 그 총림의 이 조건을 갖춰야지만이 총림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인데 지금 이 5군데에서도 연불은 없어요. 송광사도 이름만 연불은 있어요. 이름만 연불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구성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해인사 방장스 여기는 총림에는 제일 어른이 누구라고요? 방장스님이에요. 방장스님이 주지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림에서는 주지 선거가 없어요. 이 5군데에서는 이게 가장 선거가 참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그렇죠? 선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죠? 이게 아군 적군이 나눠지잖아. 선거라는 것은 내 편과 네 편이 나눠지잖아요. 줄을 잘 서야 돼. 이게 패단이 있는 거예요. 추대를 하게 되면은 그런 패단이 없는데 선거를 하게 되면은 꼭 뭐 호불호가 있잖아요. 내가 A 좋아하는 수도 있고 B를 좋아할 수도 있고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선거권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패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림은 그게 없습니다. 방장 스님만 대중이 뽑고 그 다음에 방장이 주지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장이 주지를 자를 수가 있고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에요. 방장 스님이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총림이 아닌 여기 5개 외에 2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총림에는 가장 어른이 방장인데 20개 사찰의 제일 어른은 누구예요? 그러면 조실 스님이라고 그래요. 조실 큰 스님이라고 그럽니다.
방장으로 부르지 않고요. 방장은 총림의 방장이고 20기 사찰에서는 그 사찰의 가장 어른 스님을 조실이라고 부릅니다. 조실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알아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찰과 사설 사함이 있습니다. 공찰은 사찰 재산과 소유권의 인사, 운영, 관리 종단에 기속된 사찰이고 사설 사함은 본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종단에 등록한 사찰입니다. 우리나라 사찰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이 이게 제가 이거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2,600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이. 그죠? 공찰이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공찰이 1,035개밖에 안 돼요. 사설사함이 1,466개예요. 조금 전에 사설사함과 공찰은 이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사자와 공자 차이점이에요. 공과하고 사하고 차이점이 공이란 것은 우리 공공자재, 사유재산과 공제와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란 것은 여기 보면은 소유권 모든 것을 종단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 임명권은 누가 갖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갖고 있어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공공재예요, 공공재. 사는 누구예요? 개인이 만든 사찰이에요. 세속법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설사함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스님한테 권한을 줬어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에 다닐 때 미안한 얘기지만 이 공과사를 잘 보고 다녀야 돼. 이를테면은 이것을 말해야 되나? 사설사함 같으면 그 사설 스님이 만약에 종단에 등록 안 하고 가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제. 개인 거니까. 공공사찰은 다 사찰 종단에 다 등록됐기 때문에 그건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기야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판례가 생겼습니다.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세속 식구들이 와서 소송을 한 거예요. 사설이니까. 사설이잖아요. 그건 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근데 우리 스님들이 항상 유서를 쓰거든요. 우리는 유서를 써요. 유서. 그러니까 유서를 10년마다 한 번 쓰고 내가 주지로 오면 주지 오기 전에 유서를 써요. 어떤 일을 맡게 되면 맡게 되는 순간부터 유서를 씁니다. 어떤 유서는 내 재산은 모든 것을 종단에 기속한다.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민법이 상위법이라서 졌어요. 근데 판례가 생겨서 스님이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판례 들어가지고 지금은 속가 식구들의 소송 붙어도 우리가 유서를 다 써놨잖아요. 그거 법을 상위법 해가지고 이제 안 뺏기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왜 세속 식구들이 자기들 가져가려고 그러지 모르겠어.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출가했을 때 세속을 갖고 왔으면은 모르잖아요. 우리 말로 그런 얘기예요. 그거 하나 찾고 왔다고. 아무것도 빈손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생겼냐? 여러분이 신도들이 준 시주권이라는 거죠. 시주권인데 왜 세속 식구들이 가져가냐 이거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사설사함 같은 경우는 이거 알아야 되는 것은 종단에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야 돼. 종단에 등록되어 있다면 종단 기속인데 세속 뭐 교회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개인 거예요. 종단 것은 절대 사고 파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돈 앞에 다들 눈멀어 가지고 하여튼 이제 길상사는 공찰이에요, 사찰이에요? 공찰이에요. 사실 이 길상사도 사설이거든요. 엄밀히 따져보면 사설사함이에요. 왜? 스님이 만들었잖아요. 우리 스님이 만들었다고. 종단에서 돈 한 푼 안 받았거든요. 제가 뼈 빠지게 했어요. 10년 동안 빚 갚았어요, 제가. 이거 절만도 10년 동안 빚을 갚았다니까? 근데 이것을 개유 소유를 하지 않고 종단에다 기속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공공재예요, 이거는. 누가 이건 사고 팔고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사설상 같으면 내가 팔면은 1,000억이 넘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고팔관 공찰은 사고팔관 대상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사고팔고 할 수가 없는 사찰을 공찰입니다.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은 사설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니 뭐 여기 불교 대학에 공부하시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삼보사찰. 삼보사찰의 특징이 뭐예요? 통도사 가면은 이제 우리가 가면은 이제 불보사찰, 법당에 가면은 부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통유리 너머로 부처님의 사리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보궁이 똑같은 거예요. 통도사처럼 통도사도 지금 보궁이 하나 되잖아요. 5대 정멸벽 보궁이라고 하는데 법당에는 다 부처님 안 계십니다. 이를테면은 부처님 진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통도사, 사원사, 사자법황사, 정암사, 봉정암 가면은 법당에 가면은 부처님 안 계시고 통유리가 있고 그 너머에 사리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상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해인사는 그러면 부처님 도량 가람 구조들을 보면은 이제 삼보사찰의 상징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우리 모든 사찰의 가장 센터 중심에 있는 건물이 뭡니까? 대웅전, 대웅보전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는 가장 어른인 부처님을 모신 그 센터의 가장 중심이고 제일 상부에 모셔진 곳이 이제 우리가 법당, 큰 법당이라 표현하죠. 큰 법당에 그 통도사 가면은 제일 가운데 부처님 안 계시고 사리가 모셔져 있고 해인사 같은 데 가면은 해인사는 법당 뒤에가 뭐가 있냐면은 대장경, 장경각이 있죠. 팔만대장경. 거기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모셔진 법보 사찰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 법당 대웅보전 대적광정이죠. 해인사가 대적광정 맞나? 해인사 대적광정 뒤에 대웅전 대적광전 차이점 뭔지 아세요? 대웅전은 뭐고 대웅전의 이름하고 대적광정 대웅보전하고 차이점 뭐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대웅전이라면은 이제 원불만 모셔져 있고 좌우보처만 모셔질 수 있어요. 대적광전 대웅보전 그러면은 과거 미래 3세 부처님이 모셔졌어요. 3세 부처님과 4대 보살이 모셔졌습니다. 그건 대웅전하고 차이점 대적광전이나 대웅보전 이러면은 과거 미래 연동불과 미래불은 뭐 연동불, 미륵불 이렇게 삼존불이 모셔져. 삼존불 가운데 주불 좌우보처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4대 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통도사 가면은 대웅전에 가면은 부처님 안 계시고 사리가 법당 뒤에 모셔져 있고 해인사 가면은 부처님 모셔져 있지만은 부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장경각이 부처님 말씀이 새겨진 우리 장경각이라고 그러는데 팔만대장에 부처님 말씀을 새긴 건 법보사찰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법보시니까 그돼 있고 해인사 같은 경우는 해인사 송광사 같은 경우는 16구사가 배출돼서 성부사찰입니다. 근데 가람 구조를 보면은 대웅보조 제가 출가할 때는 대웅전이었어요. 그 나중에 84년도에 현호 스님이 불사하시고 송광사 불사가 108평이거든요. 그 대웅보존으로 하고 그 했는데 그 송광사는 대웅전 뒤에가 상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수선사 선방이 있어요. 선은 스님들에서 탐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법당에서 절하면은 진신사리에 절하는 것이고 해인사 대웅전에 절하면은 팔만대장경에 절하는 것이고 송광사에서 절하면은 스님들께 절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시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길상사 지장전에서 절하면은 누가 절 받습니까? 뒤 영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영가 우리 조상 그런
구상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딴 데들 같으면 오픈 시켜놨거든요. 불도 안 내고 옆에다가 이 영단을 쫙 해놨다고. 다른 사찰의 그 영가 입회로 보면은 무슨 개념을 아시겠어요? 지금 삼부 사찰의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구성했어요. 내가 절하면은 우리 조상한테 절을 다 하는 거예요. 지장전에 절하면은 지금 삼부 사찰 똑같은 거잖아요. 통도사 같으면은 법당이 절하면은 진인사리가 계시고 해인사 절하면은 팔만대장경에 법보사서 절하는 것이고 송광사는 절하게 되면은 뒤에 스님들께 절하는 거예요. 뒤에 스님들이 계시는 것이니까 그런 구상을 해서 지장전을 제가 이제 구상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하면은 뒤에 우리 조상들한테 절한다는 개념으로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새끼를 안 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길상사 지금 제가 현재만 다 제가 머릿속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것도 마찬가지고 5대 정멸 벼공이 뭐죠? 이것을 챗GPT한테 좀 물어봤더니 틀리게 얘기하더라고. 여기가 저기 그 낙산사를 집어넣더라고. 챗GPT가 5대 부공을 알려다오 그랬더니 낙산사를 집어넣고 봉정함을 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 챗GPT 절대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아주 상식적인데 근데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 아니까 내가 곤란해서 이거 틀렸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또 인정하더라고. 챗GPT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5대 정묘봉이 지금 마찬가지로 그거는 진진사리가 모셔진 곳입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 첫째 얘기했죠. 내 상자 요번에 보공을 참배하러 다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때가 몇월 달이지? 3월 달 갔는데 설악산에 이미 눈이 쌓여서 그때도 눈이 쌓여서 통제하고 있더라네. 그래가지고 통제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 올라갔다가 넘어서 신흥사로 넘어가라 그랬더니 못 넘어가게 막아가지고 도로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보공이 이런 곳입니다. 이 보공에서도 지금 법흥사하고 정암사는 약간 그래요. 가보면은 이 상원사나 봉정암이나 통도사나 이러는데 느낌이 드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하여튼 보공입니다. 하여튼 기도도량은 우리가 관음 기도도량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홍련암, 본문사, 남해 보리암, 향이랍니다. 여기 가면은 전망이 제일 좋아요. 진짜 아름다운 이제 그야말로 해수관음이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 일출이 가장 좋은데 여기가 일출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지장도량은 심원사, 용문사, 고창수는 도소람. 우리 지장전에 그 지장 보살상이 도소람 보살상이에요. 원사 스님이 이제 지장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본 지장 보살 중에는 도소람의 보살상이 가장 좋더라. 그래가지고 도소람의 이제 그 지장 보살상을 모분으로 했습니다. 미륵 도량은 이제 미륵불 여기 옛날에는 참 이게 많이 갔는데 요즘 안 가시죠, 그죠? 옛날에는 지금 미륵 사상도 거의 사라져 버린 것 같아, 그죠? 옛날 한때 유행했었던 여기 도량을 진짜 많이 갔거든요. 미륵. 근데 이것도 모든 신앙도 이게 돌고 돌아. 옛날에는 참 저기 여기 금산사 미륵불 참배하러 가고 관촉사, 법주사 진짜 많이 갔어요. 하여튼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대한불교 조계인 역사 이거 알 필요도 없는데 이거 우리나라 불교 들어온 거 소수림명 2년 372년 이건 뭐 우리 기가 따갑도록 들어가지고 알지요. 이제 그러고 나서 구산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선종의 대표적인 사찰을 구산선문이라 표현하고요. 구산선문이나 이런 거 이제 구산선문 하나 이게 여기가 북한이고요. 사굴산, 사다산, 회양산, 성주산 지금 이게 뭐야?
공림사, 실상사, 가지산, 독리산, 이게 구산 9개 사찰 대표적으로 이게 구산 선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여기 구산 선문이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고려 시대에 이제 조금 맨 처음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보조 스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통일 시대 때는 도의국사라면은 고려 시대에 넘어와서 중흥조로서 이제 보조 스님입니다. 송광사 보조 진율 스님이신데요. 여기서 이제 송광사 성부종찰이 해신구사관 우리나라의 이제 수행 방법이 뭡니까? 가나선 수행이에요. 이제 해신국사가 진각국사 2대 이 해심 진각국사예요. 진각국사 그때 가나선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과 교의 회통은 선교, 교종, 선교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선이 뭐냐 교가 먼저냐 도노점수냐 점수 도노점수냐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 그러니까 깨치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어떤 게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이제 흔히 그래 도노돈수 뭘로 깨치면 도노수수고 점차 애가 태어나면 애가 어른이냐 애가 사람이냐 세상에 태어나서 애가 사람이냐 사람이에요? 사람 구실해야 사람 아니에요? 사람 구실해야 사람이지 안 그래요? 사람 구실 못하면 사람이라고 이게 뭐 속된 말로 그 사람 역할 못하면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에요? 인간일 뿐이지. 인간은 이게 있지만 사람 역할을 해야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딱 태어났다 가지고 한 생명체는 생명인데 그 사람 역할을 기능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자라면은 그것을 사람 구실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점차 수행한다. 어른이 됐을 때 제대로 역할하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점수예요, 점수. 근데 그것을 이제 해인사하고 송광사하고 다른 사상이에요. 도노소냐, 도노점수냐. 태어난 것은 인간인데 완전히 그것을 어떻게 해서 완전한 인격체가 되느냐. 그것은 조금 전에 태어난 자체가 벌써 인간이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 차이점 갖고 이제 송광사하고 한때 그 논쟁이 붙었어요. 성철 스님 계실 때. 송광사 사상이 맞냐? 해인사 송광사 사상이 맞냐? 사실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어요? 기준점 어디 갖다 놓고 저는 그래서 기준점 어디에 두냐 달려있죠. 근데 우리 스님은 해인사 사상하고 다르잖아요. 그겁니다. 하여튼 대한불교 중천조에서 이제 선교를 얘기한 아까 이게 처음에 정해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 시대 같으면 스님들이 이미 퇴락했어요. 굉장히 이제 권력하고 집착돼 가지고 굉장히 부패를 했습니다. 스님들이. 그래서 이제 결사 운동을 합니다. 정예 결사라는 것은 송광사 뒤에 선방 이름이 수선사거든요. 수선사에서 정의 결사를 합니다. 수선사 이전에는 송광사 옛 이름이 뭐라고요? 길상사예요. 송광사 옛 이름이 길상사예요. 지금 우리 이름이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송광사 옛 이름이 길상사입니다. 수선사는 정의결사를 한 것이 수선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결사를 해가지고 결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자고 모인 사람들 얘기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사가 좀 많았어요. 건세에서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 결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건세에 와서는 스님들이 우리 모여서 이렇게 결사해서 합시다.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문 밖에 나가지 말고 우리가 작업적으로 해서 합시다. 이렇게 결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너무 수행 잘해서 그런지 결사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결사 정신으로서 이제 송광사 시작됐고요. 그렇게 해서 송광사에서 16국사가 배출됩니다.
16국사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태고보우가 이제 중홍조로서 됐고요. 고려 말세 3사 조선 시대에 와서 이제 억불 정책이 벌어지죠. 억불 정책은 이제 억불정 돼가지고 스님들이 도성을 출입을 못합니다. 도성까지 출입 못하게 돼가지고 그때 벌어진 것이 모두 종단이 없었지만 저기서 말하는 건 휴정선사, 부유선사, 성가기금 했던 부유선사 그것이 이제 선명을 겨우 명명을 유지하죠. 조선 말기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시대적 변경의 변화, 환경 속에서 탄생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세는 뭘 믿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난세, 아주 이 나라가 어지럽고 그러면은 신앙 형태가 달라져요. 이를테면은 가장 평온한 시대는 선언해요. 가장 평온한 태평 시대는 참선합니다. 근데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 내일이 걱정이잖아요. 내일이. 그러면 염불을 해요, 염불. 죽어서 극락세계 가야 되잖아. 지금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종교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 선종도 탄생과 정토종이 탄생 이런 모든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불신이라는 것은 정토거든요. 그럼 조선 시대에 이제 어려워지니까 스님들이 어려워지니까 연불선 들어가는 거죠. 정토가 들어가는 거죠. 한국 불교의 건년사 종교 종단, 조계종단 스님들의 이제 도성 출입 금지 1895년도 그러니까 송강사 사찰에 보면은 조선 시대에 억불 정책이 막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강사에 가면은 그런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잔재는 어떤 잔재냐면은 법당에 들어가면은 이게 출입문이 우리가 사람보다 못 들어가게 얕아놨어요. 왜 그랬을까? 사대부들이 부처한테 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대부리 절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문을 놔둬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가 하기 싫어도 뻣뻣하게 하면 대머리 박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절로 숙이게 만들어 놓은 거야. 스님들 그런 지혜가 있어. 이 문을 부처님만 법당에 들어가는 문을 낮춰놔요. 그 안에 또 이제 그 나라의 임금을 모셔놨어. 아련하러 와야 되잖아요. 아련하고 옆에 부처님 계시는데 부처님한테 아니라 어른한테 절할 때는 뻣뻣하게 사대부들이 옛날에 그러잖아. 어이 중 어디 가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스님들을 꼭 하인처럼 취급하는 시대.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이디어 낸 것이 문턱을 낮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대부들이 저절로 절을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찰에 보면은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송광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옛날에. 그리고 조선 시대 불상 보면은 불상의 대부분이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불상을 보면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 아니라 다 고개 숙였어요. 그러니까 다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조성된 겁니다. 조선 시대 불상 보면은 다 고개 숙였어. 그러니까 사찰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스님들이 도성 출입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성 출입 금지 해제, 19지 결사운동 제공은 경호 스님이. 근데 그 사서 관리, 설치, 인맥, 오늘 이게 다 뭐 종단의 사찰령 이거는 뭐 이거 뭐 종단 관리, 종단 임재종. 우리나라 불교에 보면은 이제 임재종하고 조계종하고 여기 보면은 임시조문을 송광사 관리 한유해놨잖아요. 송광사가 임재종하고 좀 관련돼 있어요. 송광사는 왜 일본에 유학을 많이 가셨으니까 일제 시대 때 송광사 그 스님들이 송광사 밑에 송광 초등학교 있었는데 교장은 다 스님 출신이에요. 다 일본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옛날에는 다 사실 그 스님들이 제일 유식했잖아요. 최고의 학부를 갖고 계신 분이 그 시대에 벌써 스님들이 일본 유학 갔었으니까
일제시대. 돌아오셔서는 송황사 대부분이 뭐 대처를 하셨으니까 일제시대는 다 대처를 했었어요. 대처라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시켰어요. 일제시대 때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처가 생긴 그때부터 대처가 생긴 거예요. 일제시대부터 강제로 결혼하려면 주지하려면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이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에 결혼하셨죠. 그리고 그분들이 송황사가 제가 갔을 때도 그 어른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그리고 송황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나중에 환속하셔가지고 마을에 다 사시더라고. 송황 그 마을에 뭐 송황사 그 밑에 식당 그 아버지 다 스님들이고 막 하잖아요. 송황사 같은 경우. 그럼 그분들이 이미 일본 유학 갔다 오시고 나중에 송황 초등학교 교장하시고 교사하시고 최고의 인텔리인 거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결국은 이제 환속해서 사셨는데 그러나 큰 갈등 없이 송황사는 살았어요. 임재종이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죠. 건립운동과 종단운동, 정화운동. 정화운동을 보면 여기 이제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그 비구 대처가 정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일제시대의 잔재가 이제 대처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처를 몰아내겠다고 하는 것이 정화예요. 대처 스님들을 나가라고, 절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 정화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구 대처 간에 싸울 수밖에 없겠잖아요. 이를테면 서남사 같은 경우도 그 태고종 있잖아요. 제가 출가할 때만 가도 저기 서남사 가면 기지개가 널려 있더라고. 서남사 가니까 절에 기지개가 펄럭펄럭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잖아. 근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태고종, 조계종도 모르고 출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출가할 때 우리 도방 같은 경우도 순천 와가지고 버스를 서남사 가는 버스 타면 거기 가는 거고 송황사 타면은 이거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출가지는 똑같은 절인 줄 알았는데 서남사 가서 버스 타면은 태고종 가버리고 조계종 하면은 송황사 오고 그럼 와서 살아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산 넘어서 우리 조계산 가운데 두고 넘어와요. 넘어서 다시 출가라. 서남사 스님들이 그래서 송황소로 다시 출가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지금은 오늘날은 정보를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거 모르고 무조건 똑같은 절인 줄 알고 갔다가 살아보니까 기저귀도 널려 있고 뭐 하니까 뭐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 우리들이 서남사하고 태고종인데도 사이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우리가 이제 옛날 축구하러 가요. 축구하러 갔는데 송황사 스님들이 서남사 가서 축구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나 참 순진했네. 우리가 실력 없어진 줄 알았거든. 2-3시간 걸어서 넘어가서 아니 3시간 2시간 넘어서 걸어가서 축구 시합하면 어떻게 이겨? 근데 우리는 그 순진하게 실력 없어서 졌다고 맨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진을 다 빼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야, 서남사 스님들한테. 나중에는 버스 타고는 이겼지? 나중에는 버스 타고 갔을 때는 이제 가끔 이겼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이제 스님들이 교류를 했는데, 송황사하고 이제 태고종 스님들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비구 대처하면서도 송황사가 유일하게 정화할 때도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처하신 분들도 송황사 같이 살았어요. 우리는 안 쫓아냈어요. 그래서 한쪽 우리 도성당이라는 거하고 저기 유런인데 어디지? 유런인 자리가 뭐라 그랬어? 자리가 뭐야? 어? 아니 유런은 뭐라 그러지? 자기가 살았는데도 몰라? 아니 이누람 그러듯이 유런을 뭐라 그러지? 아니 이누람 저기 감노함 비전.
비전이라 그래, 비전. 근데 비전하고 대처성을 아예 줬어요, 사시라고. 송광사는 이게 몰아내지 않고 그분들을 아예 사시라고 해서 공존을 했어요. 송광사는 정화할 땐 대부분이 아예 완전히 대처했다는 이유로 다 쫓아냈거든요. 그 송광사는 다 쫓아내지 않고 한 공간을 들이고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송광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굉장히 딴 데처럼 막 그런 일이 안 벌어졌대요. 어른 스님의 그건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출가하니까 그런 얘기야. 조 스님한테 상자 듣지 마.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대처했다고. 대처성이라고. 우리가 뭐 대처했는지 아닌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저쪽 스님들한테 가지 말라고. 그 대처성인들이니까. 에? 아니 근데 저 소견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그 노스님들의 모습이 비구 대처를 하셨는데도 기도하시고 사시는 모습은 과거일 뿐이지 그 사시는 모습은 진짜 진짜 남보다 더 열심히 사시고 오히려 더 저들한테 그런 울림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스님만 안 들고 또 그쪽으로 상대된 그 스님들도 계세요. 행자 때는 그걸 순수하고 따지지 그걸 안 따지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송광사 유론장 스님, 대경 스님 하고 그 계룡노 스님이라고 그분이 새벽 2시 되면 일어나서 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법당 다 참배하시고 문 다 열어놓으시고 진짜 비구 스님 말은 이제 대처성 전적이 있지만은 근데 사시는 모습은 누가 그거 얘기 안 해주면은 그냥 비구 스님보다 훨씬 훌륭한 스님. 옛날에 과거가 이제 대처하셔가지고 뭐 그런 거 있지만은 근데 그런 게 이제 한번 딱지 붙어버리면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그랬다는 거. 그 비구 대청이 이걸 이제 우리가 한 거예요. 이제 8가지 법칙을 써왔어요. 원칙을 써요. 독신자여야 된다. 비구는 독신, 삭발염해야 된다. 수도 20세상, 불추초해야 된다. 이게 뭐죠? 불주, 술 먹고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불범 사바라이, 살도 음망. 이건 사바라이제예요. 비불구자, 육신이 멀쩡해야 된다는 거죠. 장애자는 안 됩니다. 지금 또 대한불교 조계에서는 장애 있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문신이 3cm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문신 다 지우고 가야 돼요. 하다못해 눈썹 이것도 다 지우고 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육체 검사를 해요. 완전 벗겨놓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비구라는 것은 몸에 흔적이 있으면 안 돼요. 몸에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몸의 장애가 정신적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이거 검사합니다. 지금 비구계 받을 때 검사를 다 해요. 또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다 갖고 오게 해요. 1차적으로는 건강진단서 또 육안으로 다 검사합니다. 오늘 또 이거는 그대로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나 비구가 되려면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을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시대에 비구 대처원에 합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정화불사 이때가 사실 굉장히 치열했다고 그래요. 정화운동 때 막 절을 뺏기고 그런 굉장히 치열한 정화운동을 벌어졌다 했는데 그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할복도 하고 뭐 하여튼 스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딸린 식구가 없어서 그래요. 딸린 식구가 있다면은 몸살이잖아요. 우리는 딸린 식구가 없잖아. 제일 무서워요, 스님들이. 막가파예요. 진짜 못 말려요, 못 말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 효봉 노스님께서 초대 종정하십니다. 효봉 노스님 아시죠, 누구신지?
우리 저들은 노스님이라 불러요. 우리 스님의 은사 스님을 노스님이라 부릅니다. 그 위에 그러면은 효복 노스님의 그 스님을 그러면 뭐 어떻게 불렀냐면은 상 노스님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 어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거든요. 상 노스님, 노스님, 은사 스님 이렇게 불러요. 어른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효복 노스님께서 이제 초대 대한불교 조계종에 종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25교월에 62년도에 확정을 합니다. 통합종단이라서 그때 이제 통합종단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조선 말기 1900년부터 시작했던 종단이 결과로서 1962년도에 통합종단이 발생하고요. 혼란의 시기는 그 이후도 종단에 보면은 12.7 법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12.7 법난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가 12.7 날 사찰에 잠자는데 다 들어가서 스님들을 있게 말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 잡아들여요.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사찰에 군합발로 다시 밟아버리는 것이 12.7 법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아가가지고 뭐 고문하고 뭐 별별 비리를 담은 이게 있잖아요. 말원 정화운동이라고 명분으로 난입해가지고 그때 스님들이 뭐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뭐 하여튼 별별 다 당했어요. 전두환 시절에. 근데 전두환이 어디 가야 피난 갔죠? 그러고 나서 절로 피어나왔죠, 절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문중이에요. 자비문중, 다 포용하는 자비문중. 만약 그런 거 있었다면 여기 이제 이것은 그 다음에 83년대 비상종단이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신흥사 이거 83년도 비상종단이 생겨가지고 이게 하여튼 이거는 80년도고 83년도인데 이게 설악산 신흥사 폭력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신흥사 그쪽에가 하여튼 아유 이 말하기 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가 83년 출가했거든요. 제가 83년 출가했는데 수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수계를 못했어. 이 사건들 때문에 하여튼 어떤 사건은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신흥사 살인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하여튼 나라가 뒤집히고 뭐 불교 뒤집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수계도 그냥 날아가 버리고 하여튼 83년 그랬습니다. 근데 86년도에 때 승려대 이것은 이제 불교 왜냐면은 악법 전두환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탄압을 하는 거예요. 불교 탄압을 해가지고 승려대를 합니다. 승려대라는 것은 스님들이 모이면 제일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스님들이 한 모여서 승려대를 하면은 여기서 결의하면은 제일 무서운 그걸 승려대회가 요즘은 승려대회라면 하지도 않지만 옛날에 승려대회 한다면은 다들 무서워했어요.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무자비합니다. 자비문중에서. 그리고 94년도에 이제 또 한 번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죠. 지금 동화사 조실이 있는 의연 스님이 또 시끄럽게 만듭니다. 또 98년도에 또 시끄럽게 만듭니다. 혼란 시기. 혼란 94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94년도 이제 법을 대외적으로 쭉 만들고 25년 4월 1일 날 30년 만에 종단 조직 개편 조금 전에 약간 말씀드렸지 사문이었는데 행정 체계를 이론 체계로 만듭니다. 총무원장 이론 체계로 만듭니다. 일관되게 중책 발언이 변화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그거는 내 종단적으로 얘기라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계종의 대한불교라는 것은 종파의 회통불교 지혜자비로서 육바라밀을 발언하고 있고 종도의 정체가 청정한 성과 개성 신도 플러스 사찰 지혜정의 공공성 사찰 이것은 지금 공영성 이것이 종단이 이제 전산화됨으로 다 투명화돼 버렸어요.
바깥에도 마찬가지지만 총문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 쓰고 있거든요. 전국 사찰이 그럼 들어와서 다 보는 재정 다 보고 있어 지금. 투명해요. 옛날에는 수기가 하면은 이게 투명 안 되는데 또 저기 투명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연말 되면은 연말증 다 끊으러 오잖아. 그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여튼 좋은 일이죠 뭐. 교육, 복지, 출가까지 열반까지. 아 이거 말은 쉬운데 출가해서 열반까지, 출가까지 열반까지 그렇게 돼야 돼요. 선악권 조계종 이거 뭐 굳이 알 필요 있을까? 선악원이라는 얘기 혹시 아셔요? 선악원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갈려 나가 있어요. 선악원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악원이 지금 우리하고 이제 이혼화돼 있는데 맨 처음에 조계종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같이 인정하는 추세가 돼 있고 하여튼 뭐 이것도 이제 뭐 굳이 알 필요는 선악원 알 필요가 없어요. 선악원에 이제 이렇게 큰 스님들이 계셨어요.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을까? 그냥 그래 놓고 이렇게 끝나네. 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만든 겁니다. 시간 딱 맞네. 아이고 재미없는 강의. 재미없는 강의인데 네. 제가 종단의 행정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들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스님들 숫자가 약 13,000명 정도 된대요. 13,000.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숫자가 이게 계속 바뀌는데 비구가 5,000명, 5,120명, 비구니가 5,033명, 사미가 1,852명, 사미니가 1,289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구니가 5대 5예요. 5대 5라고 봤을 때 고령화돼 있어. 고령화가 문제는 아까 이게 농담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령화될 때 보면은 어른 스님들이 너무 많아요. 어른 스님들이. 제가 출가한 지 40년 넘었는데 명함도 너무 못 내밀어요. 큰절 가면 저도 애예요 아직도. 가면은 다 뒷방 가서 인사해야 되고 왔냐 그러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무 많아. 어디 그래서 지금 남들 같으면 옛날에는 40대 이미 그분들은 40대부터 어른으로 탔는데 지금도 어른을 하고 있어. 40대 주지했는데 그분들은 40대 이미 본사 주지를 하셨거든요. 저도 출가했을 때 굉장히 큰 스님인 줄 알았어요. 따져봤더니 40대더라고. 제가 출가했을 때 우리 스님이 50대였거든요. 엄청나게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50대더라고, 50대. 근데 50대인데도 아무도 한마디 하면은 다들 꼼짝도 못 하더라고. 50대인데. 50대는 지금 애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50대면 애 아니에요, 지금? 근데 50대인데도 산중을 호령하시더라고. 그 산중을 호령하시고 거기에 범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토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 하시는데. 그만큼 물론 스님의 그런 덕화나 모든 것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70대도 80대도 많아요. 야야 그래요, 야야. 바깥에는 똑같아요. 바깥에도 지금 연령이 지금 인플레가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원,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똑같더라고요. 이거 전체적인 아마 현상인 것 같아요. 똑같이 나이 먹고 가고 똑같이 늙어갑니다. 이 늙어가는 세상에 늙어갈수록 더욱더 마음을 비우고 호주머니는 열고 입은 봉하시고 그래야지만이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외톨이 인생이 됩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려면은 여러분의 불교에서 배우는 거 큰 자비심으로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그 말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